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구원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주신 이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소화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그냥 넘어가시고 또 여러분 후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성경 몇 구절을 꼭 읽으라고 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읽고 또 설명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기서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다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생각부터 해봅시다. 첫째는 교회를 잘 나가야 하고, 둘째는 헌금을 잘 내야 하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그리고 죄 짓지 말아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신앙생활인가? 그래서 참으로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해라, 어느 목사님은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해서 과연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도 말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국 가는 비결을 분명하게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불못에 빠지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참으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이름으로요. 성경 전체를 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편집순으로 아는 방법입니다. 편집순이라는 것은 왜 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애원서가 있느냐, 왜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고 그리고 교회 서신, 목회 서신, 그 다음에 왜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느냐, 이렇게 편집순으로 아는 방법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중차단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책에 농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만큼 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에서 문제 삼아가지고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단 쪽의 목사님입니다.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 목사님 왈, 당신들은 내 말을 안 들으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가 고민 끝에 댓글을 올립니다. 자기가 뭔데 지 맘대로 생명책에서 빼고 넣고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어디서 어디까지 있습니까?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그렇습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은 생명책입니다. 원어를 보면 생명책이라는 말을 족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비브로스 게네스오스라는 말이 족보책이라는 말입니다.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인데 그것은 육적 족보라고 하는데 어떤 아담이 우리의 시조입니까? 아담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창세기 2장부터 나옵니다. 2장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3장에서 미혹을 받아서 타락을 하고 4장에서 그의 후손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이 아담 때문에 무슨 죄가 생겼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원죄와 본죄가 있죠.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고 본죄는 우리들 자신들이 그 속성을 받아서 스스로 지은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조가 2장, 3장, 4장의 아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의 시조가 누굽니까? 2장, 3장, 4장 아담을 뭐라고 합니까? 죄인 아담이라고 하죠. 그 아담이 우리의 시조입니까? 아니면 다른 아담이 또 있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 아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1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면 아담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5장에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셋. 같습니까? 틀립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역대상 1장 1절에 아담, 셋, 에노스, 여기에 가인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역대상 1장에 나오는 족보는 2장, 3장, 4장의 아담의 계열입니까? 5장의 계열입니까? 분명히 5장의 계열입니다. 자, 그럼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4장 25절에 셋이라 하였으니 이 셋은 어떤 셋입니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로 주신 셋입니다. 이름이 똑같다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출신 성분이 다릅니다. 자, 4장에서는 셋의 출생 신분이 뭡니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주신 셋입니다. 그러면 5장 3절에 있는 셋의 신분은 뭡니까? 아담의 형상대로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그 족보가 신약에서는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있고, 아담에서부터 하나님까지 나오는 족보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누가복음 3장 38절의 내용이죠. 여기서도 가인, 아벨이 들어가지 않고 셋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담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계통이 성경에 기록된 족보냐는 겁니다. 5장 계열입니까? 2장, 3장, 4장의 계열입니까? 분명히 5장 계열입니다. 자, 이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족보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셋은 노아의 선조입니다. 노아라는 계통이 어느 계통에서 나왔습니까? 2장, 3장, 4장 계통이 아닌 5장 계통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2장, 3장, 4장의 아담은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저주를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레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뭘 했습니까? 우상 장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우상 장사를 하면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너 저주받은 백성이니까 저주부터 풀어. 너 제사함부터 받아.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 말입니다. 아니, 우상을 만드는 장사의 아들이고 우상 장사의 아들이면 하나님을 몰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 와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것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주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주를 받지 않느냐? 우리는 2장, 3장, 4장 계열이 아니라 겁니다. 우리는 5장 계열의 아담의 후손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8장을 열어보시면 37장은 요셉의 이야기고 39장도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38장에 끼어든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사사기 다음에 뭐가 끼어듭니까? 룻기서가 끼어듭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편집순으로 볼 때는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이 나와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이에 왜 룻기가 끼어드냐는 겁니다. 창세기 38장에 끼어든 이유가 있고 룻기서가 끼어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 여기서 유다 사건이 일어납니까? 여차저차해서 유다의 자손이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이라는 여인이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해가지고 유다에게 후손을 물려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목숨을 내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후손을 있게 해줍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8장 27절과 30절의 내용입니다. 임신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여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고 손에 홍사가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셋에서 노아로 이어져 가지고 데라로 이어져서 아브라함이 나와 가지고 이삭, 야곱, 여기서 요셉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가 들어갑니다. 그 기록이 창세기 38장 30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룻기서를 봅니다. 룻기서 4장 18절과 22절입니다. 벨레스의 세계는 이란이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담을 낳고 아비나담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못을 낳았고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다윗을 낳았더라. 앞에 38장에서는 야곱까지 그 다음에 유다가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룻기서에서는 베레스에서 다윗까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그 중에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조상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에녹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꼭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꼭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백성들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질문을 받는 것이 뭐냐면 아이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고 큰 대자로 안방에 누워있어도 구원받겠네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자식이 굶고 있는데 애미가 안방에 큰 대자로 누워 있을 수 있으면 그거 굉장한 엄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양식을 먹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대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느냐, 대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다에서 간들간들하게 대가 끊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다말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셨다는 겁니다. 룻기 시대에 대가 끊길 것 같았으나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보아스에게 붙여서 대를 이어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입니까? 4장의 아담입니까? 4장의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계열이 다르다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2장, 3장, 4장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집사님 자식이 있으시죠? 있습니다. 무엇을 줄 때 계산하고 따지고 줍니까? 아닙니다. 왜 그래요? 내 자식이고 내 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자기 혈육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는 야곱이 끌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모세가 끌고 나옵니다. 어느 지파를 따지느냐? 모세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도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아론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고 다만 율법은 우리들의 죄만 깨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산채로 들어간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다 죽었는데 산채로 들어간 사람 둘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꾸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라는데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를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파하고 따질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산채로 들어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갈렙뿐입니다. 갈렙은 무슨 지파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갈렙만 애굽을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갈렙에게 어디를 주었습니까? 헤브론 산지를 주었습니다. 헤브론 포도 산지입니다. 포도는 포도송이 중 하나라도 병이 들면 그 전체가 병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동포동하게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하나라도 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지나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어느 지파요? 사무엘이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었는데도 왜 왕이 안 됐냐?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사울은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이 왜 실패를 했느냐? 유다 지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은 유다 지파의 다윗 왕입니다. 룻기 4장 18절에 21절에 보면 멜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멜레스는 헷스론을 낳고 헷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의 작정이 유다 지파로 딱 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누가복음 3장 31절에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멘나요 그 이상은 mattat아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런데 여기서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고 누가복음 3장 31절에서는 다윗 전에 나단입니다. 왜 이렇게 틀립니까? 여기서 다윗에게서 갈릴입니다. 하나는 솔로몬으로 가고 하나는 나단으로 갑니다. 그런데 솔로몬 계통은 왕통입니다. 그런데 나단 계통에서는 왕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왕통과 서민으로 갈립니다. 이것이 요셉하고 마리아로 갈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두가 다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유다 지파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가 하면 창세기 5장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왜 창세기 5장에서 2장, 3장, 4장의 아담과 5장의 아담이 갈리느냐? 우리가 먼저 창세기 1장을 봅니다. 26절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을 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것이 달라집니까?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하십니까? 흙으로 만드시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2장, 3장, 4장의 아담입니다. 그런데 5장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입니다. 그 창조의 계통이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가를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안 갔습니다. 그러면 대가 끊겼습니까? 이어졌습니까? 이어졌다면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그분이 자식도 없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대가 이어져야 합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12제자를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과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도를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똑같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이하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들은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 저자가 같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다음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도 아시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떠나시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가라 그랬죠. 다 가라. 가서 증인이 되고 복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한 가지 다른가 하면 요한복음이 다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가기 전에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9절을 보고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서 문제점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겁니다. 이제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를 뭘로 알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육체대로는 어디까지로 끝난 것입니까? 아까 봉독한 대로 마태, 마가, 누가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거기까지가 육체대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때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뭘로 알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족보책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면 안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니까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그것이 거듭난 것입니까? 그것이 거듭난 것이라면 수만 번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어 그러겠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도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도 족보가 있는데 마가복음은 원복음이니까 족보가 없다 치더라도 마태복음의 족보나 누가복음의 족보는 전부 그리스도의 무슨 족보입니까? 육적 족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총각으로 살다가 부활해서 승천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족보가 이어져야 생명책 족보가 되는데 어떻게 나는 그 생명책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땅의 육적 족보와 하늘의 영적 족보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분이 누굽니까? 창조주입니다. 그러면 창조하시니라 누구요? 여러분 조금 깊은 이야기입니다만 창세기 1장을 가서 다시 봅니다. 창세기 1장 21절과 27절 그러면 다섯째 날 창조와 여섯째 날 창조밖에는 창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은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로 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조하시니라. 만물 속에 사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창세기 5장으로 이어집니다. 그 계통이 족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은 어떻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나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그 안에 무엇이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겁니까?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변형화된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예수님 초상화 걸어놓은 사람 한번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얼마든지 자기를 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 그 예수의 초상화를 전부 다 내려버리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뭡니까? 예수 초상화 십자가 왜 걸어놓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지나간 사건입니다. 우리는 죄주던 백성이 아니라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자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신앙 고백은 마르다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있죠. 이게 상식적인 신앙입니다. 그때 당시 마르다의 신앙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거 전부 다 현재 동사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부활과 생명으로 바뀌었잖아요. 왜 부활과 생명입니까? 죽은 자들에게는 부활이고 산 자들에게는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변형화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으로 변형이 됩니다. 육체대로 알지 말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죠. 이 말은 밤에 잠잘 때 살금이 오신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안 것입니다. 변형된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생명책에 농명되는 사람이 되느냐? 요한복음 1장 4절과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 말씀들이 이 세상에 누가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예수가 오셨다 그랬어요? 빛이 오셨다 그랬어요? 빛으로 오셨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변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빛으로 변형이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1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을 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다고 그랬습니까? 안 했다고 그랬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와야 되는데 빛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영접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지금 여러분들 집에 걸린 초상화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빛으로 왔단 말입니다. 주님이 변형화되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지도 못했고 영접지도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누구에게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내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히브리서 5장 11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의 가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성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요사이 멜기세덱 교회라는 이단 종파가 나왔는데 이것은 순 거짓말쟁이고 악한 종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과 19절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빈약한 즉 율법도 반드시 빈약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히브리서 8장 6절과 11절을 계속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거시라. 자,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궁일이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절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문제는 율법이라는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뭐냐?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뭐냐? 우리가 그 생명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우리는 창조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육적 족보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레위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계통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는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기록된 새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